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드디어 네 번째는 이제 지옥입니다. 지옥. 원래는 성경에 이제 번역된 걸로 보면 지옥의 불못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원래 네 번째로서 끝나는 건데 제가 지옥과 지옥의 불못을 좀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옥 불못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가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망부터 시작해서는 다 지옥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다 구별점을 좀 알려드렸어요. 자, 오늘은 지옥인데 마태복음 5장 29절을 먼저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자, 이게 지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사망, 다나토스, 음부, 아데스, 무적행, 아비소스라고 하는 건 다 다르죠. 지옥이라는 단어는 게헨나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다르다는 것은 뭔가 다른 뭔가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 단어를 선택해 쓰신 것은 여러분 항상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분들이 이 원전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감사하게도 많아요. 근데 좀 내가 안타까운 그분들이 하나님이 그 단어를 선택하신 그것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단어를 선택해 쓴 거예요. 근데 그 단어 자체 의미가 성경인 줄 알아요. 단어 자체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단어를 왜 쓰셨는가? 그 하나님이 쓰신 입장에서 그 단어를 보는 거지. 그 단어 자체를 성경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그 글자 자체를 성경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글을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기에 그 단어를 쓰신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전을 봐도 이 단어에 매여서 지금 그렇게 다 원전 보는 성경을 보는 목사님들 설교가 그 원전 자체를 풀이하고 거기에 무슨 뭐 몇 가지 의미가 다 들춰내고 그러냐 그렇게 하나님 그냥 그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 단어가 하나님이 어떤 입장에서 그 단어를 쓰는 게 합당했었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쓰신 의도가 중요한 거다. 그렇게 알고 제가 원어들을 중요한 부분 다 알려드리는데 나는 그렇게 그 단어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한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배우시라는 얘기죠. 이것은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은 한글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언어예요. 흰놈이에요. 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실제 지명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지명을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흰놈을 우리 이제 게헨나라고 이렇게 지금 쓰는 거죠. 그곳을 게헨나라고 그 당시 불렀는데 예수님이 그 지명을 갖다 쓴 거예요. 뭐를? 지옥이라는 단어를. 그럼 왜 그랬을까? 이것을 왜 굉장히 저주스러운 장소로 게헨나라고 이 골짜기를 썼을까? 이곳은 우상 숭배자들이 인신 제사를 드렸던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구약 때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이에요. 이게 지저분한 곳이죠. 더러운 곳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형당한 죄수들의 시체를 태우는 곳이었습니다. 소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시신을 태우고 온갖 더러운 걸 태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항상 24시간 내내 이곳은 그 연기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불타고 있고 쾌쾌한 냄새와 연기가 계속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게헨나는 불신자들의 형벌 장소에 대한 상징적 이름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 지명을
이제 게hen나라는 지명을 한마디로 쓴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한마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9절에 지옥에 던져진다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 게헨나에 던져진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시체를 태우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더럽고 죄인들이 그 죄수들이 타서 죽는 이런 곳으로 한 거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옥하면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막 그런 것이 아니야. 그냥 어느 이스라엘의 지역 가장 저주와 더러운 곳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한자로는 땅지자에 가둘 옥자를 썼잖아요. 그래서 땅 속에 있는 어떤 감옥이다. 이게 막 해석이 막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성경대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47, 4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 현상이 실제로 불에 구더기가 왜 안 죽겠어요? 근데 그 게헨나라는 곳을 보니 이렇게 짐승이 사람이 태워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항상 더러운 이물질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구더기가 항상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게헨나라는 지역을 이렇게 비유로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이제 엘스라 지옥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옥 불못을 배우겠지만 내일 그런 곳은 실제로 그런 곳이에요. 죽지 않는 곳이에요. 예? 죽이는 곳이지만 죽지 않는 곳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계속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 차라리 소경으로 사는 게 낫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자르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자르고 그런 말을 지금 아까 마가복음 9장에서도 5장에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랬고요. 지금 이 마가복음 9장에서도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적으로 할 때 장애가 있더라도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부활의 몸으로 사는 게 낫다는 거죠. 죄 안 짓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두 눈을 가지고 이 죄를 짓는 눈, 죄를 짓는 발, 죄를 짓는 손, 죄를 짓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가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 지금부터 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키운다면 그건 애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쁘다 아무리 이쁘다 하지만 저는 우리 손녀가 참 이뻐. 근데 계속 지금부터 내가 주입을 해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서 이 땅에 온 존재야. 근데 표정 봐서는 전혀 못 알아먹어 애가. 그냥 멍 쳐다보고 있어요. 아무리 얘기하고 복음을 말하고 내가 너는 하나님께서 아멘을 제일 잘하는 아동부가 되어라 해도 아멘도 안 하고 근데 계속 말합니다. 내가 계속 지 엄마도 듣고 아빠도 듣고 너도 듣고 난 그게 사랑이야. 나는 걔를 막 물고 막 뽀뽀해주고 싶고 막 그것도 있지만 진짜 우리 손녀를 사랑하는 것은 걔가 정말 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진짜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난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미 지난주에 주일날 진짜 사랑이 뭔지 다 배웠잖아요. 그 사랑을 받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지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곳은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영생을 주시기 위해 약속한 복음을 믿지 않은 혼들이 들어가서 불로 태워지는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이곳은 음부와 무저갱이 모두가 유치한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봤어요. 사망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육신이 있을 때. 그냥 여기 있는데 사망이 두 종류겠죠. 사망에 이르는 분들이 있고 사망이 결정된 분들이 있다.
사망에 결정된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거다. 근데 사망이 현재 이르러서 당신이 사망에 이르러다 깨닫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린다. 여기까지 배웠죠? 자, 이 사망이 확정된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간다? 음부로 떨어진다. 그 음부는 이제 내일 그 말하자면 위치가 아래쪽에 있어요. 그 음부는 사망이 확정된 혼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 하데스라는 곳은. 그런데 어제 배운 무저갱 아비소스라는 곳은 사람의 혼이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귀신의 영들, 귀신의 영들이 이 땅에서 가장 고약한 악한 일을 한 그 귀신의 영들이 그 시간, 자기들이 일하는 악행을 행하는 그 시간이 지나면, 시즌이 지나면 그 영들, 귀신의 영들이 들어가는 곳이었다. 여기도 아주 끝이 없는 쉬면의 연기로 가득하고 불로 가득한 곳이고, 여기에는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타락한 마귀와 모든 천사들이 또한 이곳에 들어가는 곳이었다. 예, 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음부와 무저갱은 서로 다른 곳이다. 그런데 이 전체를 다 뭐라고 한다? 지옥이라고 하는 거다.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이제 개인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해되시면 오케이. 그래서 목사님 그런데 지옥이 두 개래.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지옥이 하나인데 한마디로 나라가 두 개다. 이 고통의 나라, 이 형벌의 나라가 음부의 나라가 있고 무저갱의 나라가 있는데 어제 예수님의 혼이 어디로 갔다? 음부로 간 게 아니라 무저갱으로 내려갔다. 이 아비소스로 이곳으로 내려가더라. 여기에서 그 귀신의 영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의 혼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 담당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23장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할 텐데, 여기는 8가지의 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말하고,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 무슨 말이에요? 화가 있다는 것은 니들은 구원 못 받아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서기관, 바리새 지파, 유대교인들이 예수님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딱 결정해. 야, 너희들은 구원 안 돼. 그래서 대신 너희들은 8개 화가 있어. 이렇게 한마디로 저주를 퍼버려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 어디 그럴 수가 있죠? 아니 예수님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 23년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닌다. 이들이 열심히 있죠? 유대교인은요, 유대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이렇게 바다 끝까지라도 가서 전도하고 그들을 한마디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보다 배나 무슨 자식을 받는다? 지옥 자식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부흥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정말 그게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야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아닌 다른 곳에 데려가서 구원받았다고 거짓말로 그래 위로하고 격려하고 구원받았다고 이런 구원의 확신을 줘버리면 이거 지옥 자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 화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지옥 자식 만드니까 너희들도 뭐예요? 지옥 자식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저주죠. 왜 이렇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렇게 욕을 하죠? 아까 말했잖아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안 믿는다고. 지금 다 봐서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거, 만나서 나와처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아브라함부터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라는 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했는데도 안 믿겠대.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저주하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화가 있다고 8가지 선포할 그 중에 하나가 보다 너희들은 지옥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전도하면 할수록 지옥 자식을 다 만드는, 이게 얼마나 큰 욕입니까? 저주고. 예수님이 해버려. 여러분 예수님을 저렇게 돌려서 말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직선적으로 말합니다.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로. 지금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이니까. 성격이 강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 지옥이면 지옥, 천국이면 천국 나눠야 되죠.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 분명히 의냐 불이냐 나눠줘야 진짜지.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나눠버려요. 그러면서 23장 33절에 지옥 자식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으세요. 자,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지옥 자식이 되는 게 어때요? 지옥의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옥의 자식이 되는 데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옥의 판결이 있다는 거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지옥의 판결, 그러니까 지옥 가는 판결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옥이라고 예수님이 개인다는 단어를 계속 쓴다고요. 이것은 뭐예요? 바로 음부와 무적행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바로 음부로 들어가고, 어떤 이들은 귀신의 영들로 활동하다가 또 들어가고, 이거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의 판결이 뭐냐? 여러분 궁금하죠? 근데 안 궁금해. 다 알아. 여러분들은 지옥의 판결이. 그냥 여러분 다 알지만 그냥 너무 기니까 그냥 이 33절만 갖고 합시다. 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가 지옥의 판결을 받는 거예요. 뱀들과 지옥의 새끼들, 지옥의 아들들만 지옥의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거야. 이 뱀의, 이 독사의 뱀의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거. 세상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눈앞에 있잖아요. 지금 그들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이미 보다 이들은 바로 독사 뱀의 아들들이다. 마귀의 아들들로 예수님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제가 이것을 사망의 확정입니다. 사망의 확정을 받은 자들은 음부나 내지는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게헨나, 바로 지옥의 판결, 지옥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그 기록된 말씀으로 안 모든 걸 난 다 이제부터는 다 여러분 다 전한다고요. 거의 90% 이상 다 전한다고요.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높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수로 보면 내가 다 말 못해요. 예, 적당히 말해야 돼요. 괜히 다 말했다 여러분 시험 들까 봐 걱정돼서 이제는 나 그런 걱정 않고 하겠어요. 알겠죠? 그건 여러분들을 높게 본다고요. 나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 우습게 보는 게 여러분들 높게 보기 때문에 다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 알아먹을 걸로, 다 알아들을 걸로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지옥에 대해서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뱀과 뱀의 아들들이 지옥의 판결을 받는 것인데, 뱀은 마귀이며, 그리고 뱀들, 복수로 된 것은 뱀, 마귀의 한마디로 함께하는 군대인 여러분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뱀의 아들들은 누구냐? 마귀의 바로 아들들이 되겠죠. 이들이 지옥의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그럼 이 뱀의, 즉 마귀의 아들이 누구냐? 창세기 3장 14절. 이들이 다 지옥 가는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뱀의 아들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뱀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이제 이 세상에 거하게 되고, 물론 하나님께 와서 고발을 하지만 이 주된 생활 터전이 이 지상 생활이 되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뱀도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아담도 쫓겨납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왜 쫓겨나요? 뱀이 왜 쫓겨나요?
이제 얘들이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아담이 산혼의 사람에서 육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정죄를 받았죠. 너는 흙이라고 그죠?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뱀은 이제 그 흙을 먹는 존재가 되어라. 그러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옛뱀, 이 타락한 천사들은 이제 계속 무슨 일을 하고 산다? 바로 흙의 사람으로 전락된 사람만, 타락한 사람만 다 먹어 삼키는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산 혼의 기능이 한마디로 죽어 있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먹어 삼켜도 하나님이 아무런 말할 수 없는, 야 걔는 안 돼, 그거 안 돼, 그냥 다 해야 되는 거야. 마귀가 다 집어 삼켜서 자기의 아바타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멀쩡히 외형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야. 그 사람의 안에서 조종하는 브레인은 바로 사단인 거예요. 옛 뱀 천사 하나가 들어가서 그 사람 전체를 다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가서 걔를 날마다 시험 들게 해라, 미혹해라, 그게 아니야. 그냥 아예 집어 삼켜버리고 네 속에 집어넣어버려. 그래서 네가 걔를 조종하여 인생 살다가 이 음부 무정행으로 들어오게 해, 지옥으로 오게 해.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옛뱀 마귀들을, 이 흙의 사람들을 삼키게 하는 이유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데 무슨 대안이 있어요? 그 흑암의 권세에 이들에게 붙잡혀 바로 마귀의 아들, 마귀의 아바타가 된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있는, 그것을 이미 약속으로 다 말해요. 그거 믿기만 하면 다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이 무턱대고 연결하 이렇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거쳐서 와야 한다는 거야. 그 마귀의 자식과 그 사망에 이르는 것을 거쳐서 이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오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사단들에게 이렇게 지금 고난을 주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현재 베드로의 정체는 뭐다? 사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농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얼마 곧 며칠이 되면 실제로 유대교의 성전을 수비하는 관련한 그 사설 군대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유대교의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사형을 받고 이제 또 로마의 법정 가서 사형을 받고 죽을 것을 예수님 말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너 내가 있잖아요.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 잡혀가고 죽는 거 막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얼마나 좀 따뜻하고 의리가 있는 제자입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말한 자체를 너는 이제 사탄에게 미혹을 받았구나, 그게 아니라 그냥 네가 사탄이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본 거예요. 너는 지금 무조건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사탄이라 했을까? 완전히 사탄의 빙의가 된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옛뱀이 사탄을 통해서 말하는 거, 마귀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어떤 위로, 때로는 우리에게 격려하는 말이 그게 사탄의 말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사탄 아닌 말이 뭐 어디 있어? 기록된 말씀. 이건 사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된 말만이 우리가 믿음의 말로, 정말 우리가 믿는 자들의 말이지, 생명 언어지. 여러분, 여기에 기준하지 않는 것들은요, 다 그게 달콤하고 뭔가 정말 기발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사단의 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따뜻한 말이냐고요. 예수님이 그 목요일날 저녁에 이 인간들한테, 죄인들한테 끌려가서 구타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욕먹고 매질당하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 달려 그 고통 속에 죽어야 되고,
그리고도 그 다음에 더 싫은 그 무적의 귀신들의 영들이 있는 곳, 그 더러운 것들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조롱당하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이미 겪을 다 알고 계신데 얼마나 그게 싫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따뜻한 말해줄 때 얼마나 고맙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했어요. 네가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각 인식인지 이게 사단이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겠지만 바깥에서 역사에서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그것이 또한 영분별이고 동시에 분별의 은사예요. 그래서 사탄의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사단의 마귀의 아들인데 마귀의 아들이 되는 게 무슨 중세기 때 캐톨릭에서 저건 마귀 들린 자식이야 허용당하는 그런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80의 인구의 대부분이 마귀 자식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하나님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를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이게 느껴지는 거야. 응? 내가 사람으로 내가 부모님의 자식으로 산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 너머에 있는 이 타락한 천사들의 조종에 의해서 내가 살았구나. 우리 부모도 그렇게 살았고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 위력과 이 놀라운 것에 여러분들이 감탄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는 아버지의 사랑이 위대한 거야. 우리를 이렇게 정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정말 폐부로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으로 갑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죄 가운데 있죠. 죄 가운데서 죽어버리면 뭐예요? 사망의 확정이잖아요. 죽기 전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멘. 자, 죄 가운데 죽는 게 사망 확정이니까 사망 확정 어디로 가? 음부 아니면 무적행위로 가는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죄 가운데 죽었다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그인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야. 이것이 죄와 사망의 확정. 사망의 확정은 네가 죄라는 거야. 그럼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떻게 벗어나는 거예요?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구나.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은 예수가 아니고 예수는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우리의 영생주기로 약속되어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시는 아브라함의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확정이 완전히 해지되고 생명이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믿고 육신이 죽은 분들은 죄 가운데 죽는 거, 사망 가운데 죽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육신을 벗는 거지. 벗고 낙원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새남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모든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선포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이 복음이면 사망에 이른 모든 전 인류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다 거기서 해방돼 나온다고. 그래서 아들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져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다 이 생명권을 다 받을 수 있다고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으면 세상에서 홍해를 건너고요, 홍해에서 광야로 오고요, 광야에서 제사 끝내고 십자가 예수님과 여러 번 자기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장례 치르고 홍해를 건너 다 그리스도의
땅으로 두른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8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분이 주님이다. 이걸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해방되고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믿지 않으면 뭐예요? 죄와 사망으로 확정되어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 이제 이름은 다 이제 알게 돼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마귀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거짓말의 원조다. 얘는 전부 이 거짓말한다. 그래서 거짓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거짓과 참된 것의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예? 예. 참된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 이것이 진리라고 요한일서 2장에 말하죠. 근데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다. 이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계속 세뇌하고 자극하고 자기의 아들 만들어서 계속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켜서 얘들에게 우리 사람들이 집어넣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의 복음을 믿지 않고 살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에 적응하며 사는 그런 여러분 선악과에 관한 것들을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은 뭐다? 선악과고 참된 거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을 아니야 들어도 믿지 못하도록 아예 선악과 이 지식의 나무로 완전히 어렸을 때 조기 교육으로 다 그렇게 시켜버린다고요. 많은 집사 권사들이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치고 학교 잘 보내고 공부 잘하게 하면 뭐 하나님 뜻대로 애들을 잘 기르는 걸 착각하는데 너 선악과로 완전 무장시킨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안 뵐 수는 없겠지. 세상에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은 그들이 주장한 세상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이 양식의 말씀을 여러분 배우고 알고 믿고 먹고 마셔서 여러분 생명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지금 아이들이 5일 동안 세상 교육 받지만 여러분 주일날만큼은 교회 와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원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한 6일 동안 일주일 내내 와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와서 배우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다 안 왔으면 이 아침에 먹은 말씀은 여러분 가족들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모세 시대 만나를 가지고 올 때도 저들이 가족 수대로 가져가잖아. 하나님 그걸 더 많이 가져가면 안 되지만 우리 가족이 4명이다. 4명 분량만큼 가져갔어. 같이 먹었어요. 이 아침에 원래 여러분 가족이 다 와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거의 대표로 왔잖아요. 그럼 이것을 가져가서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하지 마시고 맨날 서로 스마트폰 보면서 하지 마시고 뭐 집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뭐 저기 문자 한다면서 서로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 밥 먹기 전에랄지 식사 후에랄지 그때 시간을 잠깐 가져서 이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족 예배 안 해도 돼요. 가족 예배 하지 마세요. 종교적으로 하지 마세요. 가정 예배. 여기서 예배도 제대로 여기서 예배를 제대로 해야지 무슨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받은 말씀 가지고 가정에서 말씀 나누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거짓의 아비가 마귀인데 사탄인데 얘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선악과로 다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쇠뇌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오늘 예수님이 이 앞에 있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 마귀가 너희들을 낳았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내가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요. 이들은 지옥의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서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죄산받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새하나님께서 선포되는 이민주 목사님께서 선포되는 이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이 참된 복음이라고 여러분 믿어진다면, 이것을 부인하면, 이것이 옳지 않다고 부인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망의 확정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복음만이 진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심판한다. 예수님 말했죠.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심판하는 거 아니야. 나는 구원하러 왔고 너희들을 심판하실 리가 있다. 그게 누구냐? 말씀이다. 내가 한 말씀이 너희들을 심판한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도 하고 심판도 하는 게 그게 정상이죠. 그게 진짜 온전한 법이죠. 아멘. 아멘. 살리는 법 따로 있고 심판법 따로 있고 그건 가짜예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법을 율법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죠. No. 생명법이 심판하는 거예요. 생명법이 우리를 살리고 생명법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 생명법 심판에 여러분 선고 결론 제목이 뭐예요? 예, 심판 재판을 때리면 예를 들어 너 사형이다 하면 사형 이유를 쫙 쓰잖아요. 판결문에. 판결이 뭐예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 약속을 우리 안에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와 주인심을 네가 믿지 않았다. 이게 판결문이에요. 그걸 믿으면 생명이고 믿지 않으면 사망 지옥입니다. 마귀가 세상에 선악의 지식으로 세워놓은 종교와 교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진리 밖에 있는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한 유대교가 거짓의 아비에게 삼켜져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지옥에 가는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다 그랬다는 게 아니야. 아주 이게 지독한 바리새인들, 그 유대계 리더 그룹들이에요. 이것들이 아예 이렇게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돌아왔죠. 예루살렘 교회 엄청나게 부흥되기 시작했잖아요. 자,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베드로서 2장 4절. 이게 지옥에 집어 던져놓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제 이것은 원래 내일 할래요. 근데 미리 좀 써놨어요. 뭘 던져요? 지옥에 뭘 던지냐고요?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베드로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번제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지옥의 판결을 받은 지옥의 자식과 그다음에 여러분 사단 마귀 천사 세력들을 이 어두운 구덩이 지옥에 다 집어넣었죠? 던져버리죠? 그래요. 자, 이건 이 정도로만 끝내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이제 지옥의 불못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판결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며 판결 기준은 그리스도의 법, 생명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데에서는 여러분 생명을 얻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반드시 여러분 예수가 과정을 거쳐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창생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 다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4가지 배우고 내일 불못까지 배울 텐데 우리가 다 이게 이해가 되고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곳에 속하 있다가 우리가 사망까지 있었잖아요. 사망까지 있다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평화롭게 지금 받고 있는 거지. 만약에 이게 확신이 없다면 다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얼마든지 제가 여러분들을 우습게 한다면 이제 생명 옮겨진 거 그런 말 않고 죄 사함만 말하고 잘못하면 우리가 음부로 떨어지니까 이 죄 사함이고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이런 공포로 몰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만 나한테 잘못해도 당신이 지옥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막 벌벌 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습까지 다 이렇게 해요, 지금 목회를. 이단들은 더 하고요. 그게 통한다니까요. 이 가스라이팅이 통해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가장 존귀한 높은 정말 최고의 성도들이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피시피시 웃지.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쇠뇌하고 여러분 속이면요 그렇게 이상한 존재들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